왜 믿음 좋은 사람도 돈 앞에서 무너질까요? 성경이 밝히는 재물의 비밀.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정직하게 시험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예배드릴 때가 아닙니다. 돈 문제와 맞닥뜨리는 순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분명히 평안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청구서를 펼치는 순간, 그 평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절반 가까이가 돈과 재물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천국도 아닙니다. 돈입니다. 왜 예수님은 돈에 대해 그토록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얼마 전 한 권사님의 성경책을 보게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읽으셨던 성경책이었습니다. 표지는 손때가 묻어 빛이 발해 있었고 거의 모든 페이지에 밑줄과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만 깨끗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재물에 대한 말씀 부분만 아무 표시가 없었습니다. 밑줄도 없고 메모도 없고 접힌 자국도 없었습니다. 여쭤봤더니 한참을 말 없이 계셨습니다. 손으로 성경책 모서리를 만지작거리시다가 겨우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서요.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솔직히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내 삶이 그 말씀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멈추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무조건 버리라는 것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모으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었던 것은 돈이 어떻게 조용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가, 그리고 그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였습니다. 왜 우리는 돈에 대한 말씀 앞에서 불편해질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왜 막히는지, 왜 새벽 기도 후에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 앞에서 흔들리는지, 그 뿌리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분 계십니까? 돈 때문에 기도가 막혀본 적이 있는 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는 분,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의 자리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이 청년은 진지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청년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시며 사랑하셨다고 기록한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진심이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청년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잠깐 멈춰 보시겠습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까지 꿇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바라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섰습니다.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섰는데
일어서는 방향이 예수님 쪽이 아니었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재물이 그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쫓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사랑하셨는데 놓아주셨습니다. 돈이 잡고 있는 마음은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선을 등 뒤에 남긴 채 이 청년은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청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도 지켰고 영생도 원했고 예수님 앞에 무릎도 꿇었습니다. 그런데 돈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돈의 힘입니다. 이 청년의 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눈앞을 가리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눈이 따라갑니다. 이어서 22절에서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돈에 마음이 묶이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어두워집니다. 그 청년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분이 바로 앞에 서 계셨는데 재물이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돈 걱정이 그 음성을 덮어버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걸 읽는다고 당장 뭐가 해결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온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돈이 등불을 가린 것입니다. 그 청년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기도해 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도 마음은 재물을 향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셨는데 저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눈을 밝혀주옵소서. 주님만 보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은 왜 돌아섰을까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돈이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기에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까지 돌아서게 만드는 걸까요? 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이 돈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요. 잔고가 넉넉하면 괜찮아. 아직 버틸 수 있어라는 마음이 듭니다.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떡하지가 올라옵니다. 바닥이 보이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불안의 크기가 정확히 잡고 숫자를 따라갑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돈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돈이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줄게라고 한 그 말을요.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좀과 녹이 해한다는 말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배경을 알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금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어디에 보관했겠습니까? 값비싼 옷감과 직물. 이것이 그 시대의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부동산 같은 것이었습니다. 잘 접어서 잘 보관하고 대대로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보관해도 좀이 먹었습니다. 벌레가 안쪽부터 갉아먹어서 펼쳐보면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은 이미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금속 화폐와 귀금속은 녹이 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고 변색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방법을 썼습니다. 토기 항아리에 돈을 담아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도둑이 벽을 뚫고 땅을 파서 훔쳐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좀과 녹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매일 겪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쌓아두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20년 동안 작은 가게를 하시면서 돈을 모으셨습니다. 자녀 둘 결혼시키려고, 노후 준비하려고 부부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수술, 입원, 재활. 20년 동안 모은 돈이 1년도 안 돼서 사라졌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 돈이 저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 지켜줬어요. 여러분, 돈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돈에게는 없습니다. 밖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은 좀이 먹고 있는 옷감처럼, 든든해 보이지만 녹이 슬고 있는 금속처럼,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도둑이 뚫는 항아리처럼 돈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에게 나를 지켜줘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기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통장 잔고에 기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잘 돼서 나를 챙겨줄 거라는 기대에 마음을 맡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그것이 먼저 떠오른다면 돈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밤에 잠들기 전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하나님, 제 안전은 통장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한 번만 고백해 보세요. 처음에는 입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까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고백이 쌓이면 돈의 약속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지켜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에 마음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좀이 슬고 녹이 슬고 도둑이 뚫는 것들에 제 안전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제 안전은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집사님처럼 빈손이 되어서야 깨닫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제 마음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머리로는 압니다. 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좀이 슬고 녹이 슬고 도둑이 뚫는다는 것을요. 그런데
왜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돈을 향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 과정을 놀라울 만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그 순서를 기록해둔 곳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그냥 경고가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을 탐냅니다. 처음에는 필요해서 모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필요 이상을 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미혹을 받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안심이 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기도도 잘할 수 있을 텐데, 돈이 먼저고 하나님이 나중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미혹입니다. 세 번째, 믿음에서 떠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미 떠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숫자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근심이 쌓입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더 많아야 안심이 되니까요. 이만큼이면 됐다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다. 근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를 찌릅니다. 몸이 상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결국 돈이 자기를 지켜주기는커녕 자기를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 5단계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탐심에서 미혹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혹에서 믿음 이탈까지 또 몇 년이 걸립니다. 너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몇 단계에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수요 예배 때마다 맨 앞줄에 앉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아멘이 가장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한참을 말씀을 못 하시다가 겨우 꺼내신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도 마음에 닿지 않아요.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요.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서줬어요. 그 뒤로 매일 걱정이에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찬송을 부르는데 가사가 눈에 안 들어와요. 입은 부르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이 권사님은 믿음이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수요 예배 맨 앞줄에서 누구보다 크게 아멘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돈 걱정이 시작되면서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고 어느새 예배 중에도 아들 사업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탐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돈 걱정이 붙으면서 미혹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시 기도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사실은 이미 2번째 단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5단계 중 어딘가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만 좀 해결되면 기도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이 드신다면 이미 2번째 단계에 들어서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5단계를 정반대로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5번째 단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고 관계가 다 깨져 있었고 근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입니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체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에서 멈추셨습니다.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재산을 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팔라고 하셨는데 돌아섰습니다. 삭개오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내놓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는 돈이 자기를 찌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단계의 바닥에서 돈의 약속이 거짓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 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삭개오는 디모데전서의 5단계를 역순으로 올라온 사람입니다. 자기를 찌르는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고 근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돌아왔고 미혹에서 깨어나 재물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구원이 임한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삭개오처럼 바닥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돈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바닥이 끝이 아닙니다. 삭개오에게 그 바닥이 돌아오는 자리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이 돌아오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조용히 기도 중에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몇 번째 단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삭개오처럼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고백해 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탐하는 마음이 미혹으로, 미혹이 믿음의 흔들림으로, 흔들림이 근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2단계를 걷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이 돈을 이렇게 경고하면 돈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돈을 가진 것 자체가 죄일까요? 성경의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4번째 두 얼굴. 성경은 돈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이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걸림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물이 축복이라고도 하시고 재물이 걸림돌이라고도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 이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부자였습니다.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한 땅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들끼리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먼저 고를 권리를 롯에게 준 겁니다. 롯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 들판이 보였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풀이 푸르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보이기에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롯이 그 들판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들판 끝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택한 겁니다. 기름진 땅, 넉넉한 물, 푸른 들판, 돈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속삭이는 그 약속을 따라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남은 땅이 돌아갔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하고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롯도 눈을 들어보았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같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본 것이 달랐습니다. 롯의 눈에는 기름진 들판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택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소돔의 멸망과 함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둘 다 부자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어디에 두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롯은 재물을 눈에 보이는 안전에 두었고 아브라함은 재물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돈에 대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이유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에 설 때 나쁜 것이 됩니다. 돈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돈 위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잠언이 재물이 보상이다라고 말한 것도, 예수님이 부자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진리의 두 얼굴입니다. 재물을 하나님 아래에 두면 축복이고 재물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으면 걸림돌입니다. 여러분의 재물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내 통장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돈이 아니라 맡기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재물의 자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던 것이 하나님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름진 것, 넉넉한 것, 안전해 보이는 것을 먼저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이 재물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래에서 축복이 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이 진짜 말하려는 돈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재물이라는 단어 대신 사용하신 원래 단어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리.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으면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재물이라는 단어, 원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마모나라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쓰시던 일상 언어가 아람어였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기록한 신약 성경이 번역하지 않고 아람어 발음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만큼 이 단어가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모나라는 단어가 참 독특합니다. 단순히 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믿고 기대는 것,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돈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돈이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돈을 섬긴다는 동사와 함께 쓰셨습니다. 돈은 원래 도구입니다. 쓰는 것이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섬긴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돈이 도구의 자리를 벗어나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긴 이야기를 아십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비를 내려주고 땅을 기름지게 해주고 가축을 번성시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긴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상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풍요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섬기면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나를 섬기면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이것이 바알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약속 아닙니까? 돈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과 똑같습니다. 나를 가지면 배고프지 않을 거야. 나를 가지면 부족하지 않을 거야. 나를 가지면 안전할 거야. 바알의 약속과 돈의 약속이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긴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돈을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돈이 동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돈이 슬쩍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매달 생활비 걱정이 기도보다 먼저 떠오르신다면, 노후가 걱정돼서 밤에 잠이 안 오신다면, 자녀에게 보태줄 돈이 없어서 마음이 무거우신다면 그 걱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그 걱정이 기도보다 먼저 올라오고 있다면 돈이 하나님보다 앞에 앉아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돈에 두고 있는 신뢰를 하나님께 옮겨놓겠습니다. 한 번에 옮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고백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돈을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조용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저는 돈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을 따라갔던 것처럼 저도 돈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돈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제 주인이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제 신뢰의 자리에 하나님만 앉아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돈에 묶인 마음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내려놓으라는 말은 쉽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내려놓느냐가 문제이지요. 예수님이 아주 의외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6번째 환전. 누가복음 16장에 이상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이 이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들켰습니다. 내가 맡은 것을 세마라. 너를 더 이상 청지기로 둘 수 없다. 잘리게 생긴 겁니다.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땅을 팔 힘도 없고 빌어먹기는 부끄럽고. 그래서 한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내 빚이 얼마냐? 기름 100말입니다. 앉아서 빨리 50말로 고쳐 써라.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 빚은 밀백석입니다. 80석으로 고쳐 써라. 주인의 돈으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닌 돈으로요. 이 사람은 공금을 횡령하다 걸린 데다가 마지막에 또 주인의 돈을 멋대로 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횡령한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청지기는 적어도 한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데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 청지기는 잘릴 것을 알았습니다. 잘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직위도 없습니다. 그때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써서 관계를 만든 겁니다.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나도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뚫습니다. 그런데 관계로 바꿔놓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씀의 실제 의미였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눈을 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라는 뜻이었습니다. 돈을 돈답게 쓰는 것, 재물을 재물답게 쓰는 것, 도구를 도구로 쓰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명절마다 서먹하고 전화도 뜸하고 손주 얼굴도 자주 못 보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기도 중에도 며느리 생각이 나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 생일에 용돈을 보내시면서 처음으로 편지를 한 장 쓰셨습니다. 대단한 말을 쓰신 게 아닙니다. 건강하거라. 고맙다.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이 세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한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용돈은 전에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는 돈만 보냈거든요. 이번에는 마음을 같이 보냈더니 달라졌어요. 여러분, 돈만 보내면 그냥 돈입니다. 마음을 같이 보내면 관계가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과 함께 마음을 건네면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에 담긴 마음, 식사 한 끼에 담긴 시간, 용돈 봉투에 넣은 편지 한 장, 돈이 도구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돈이 관계를 만드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돈이 아닌 마음을 건네보세요. 전화 한 통이어도 좋습니다. 식사 한 끼를 함께하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짧은 편지 한 장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재물을 눈에 보이지 않는 보물로 바꾸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쌓아두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관계를 만드는 데 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깨닫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사람에게 마음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처럼 돈이 아닌 마음을 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돈을 내려놓고 관계로 바꾸라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걸까요? 매달 빠듯한 생활비 속에서 노후 걱정이 있는 상황에서 돈을 내려놓으라니 솔직히 막막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7번째 묵상.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1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위에 놓고 보면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돈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돈 생각할 겨를을 놓치는 것, 돈 걱정할 틈이 없는 것, 통장 잔고가 머릿속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시편이 말하는 복입니다. 소명에 빠져서 돈 걱정이 사라지는 삶, 말씀에 몰입되어서 통장 잔고가 떠오르지 않는 시간, 그것이 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나무로 설명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는 와디라고 부르는 마른 시내가 많습니다. 우기에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바닥이 드러나고 돌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와디 한복판에 심긴 나무는 우기에는 잘 자랍니다. 물이 넉넉하니까요. 그런데 건기가 오면 말라 죽습니다. 물이 사라지니까요. 반면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다릅니다. 시냇가는 건기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지하수가 계속 올라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뿌리가 항상 물에 닿아 있습니다. 건기가 와도 가뭄이 와도 다른 나무들이 다 마를 때에도 이 나무만 푸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느냐?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건기가 옵니다. 남편이 쓰러지는 건기, 자녀가 돈을 달라는 건기, 병원비가 쌓이는 건기, 노후가 막막한 건기. 이 건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같은 건기를 만나도 어떤 분은 무너지고 어떤 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뭄의 크기가 아닙니다. 뿌리의 방향입니다. 뿌리가 돈을 향해 뻗어 있으면 돈이 마르는 순간 함께 마릅니다. 통장이 줄어들면 마음도 줄어들고 수입이 끊기면 믿음도 끊깁니다. 뿌리가 말씀을 향해 뻗어 있으면 돈이 마르는 건기가 와도 마르지 않습니다. 통장이 줄어들어도 마음은 마르지 않고 수입이 끊겨도 믿음은 끊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닿아 있는 곳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부업을 하셨습니다. 넉넉했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을 아는 분들은 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분은 참 평안하시다. 비결이 뭐였겠습니까? 이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공장 가기 전에 부엌 식탁에 앉으셔서 성경을 한 장 읽으셨습니다.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니고 묵상집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장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한마디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세요.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돈이 없는 날에도, 병원비가 걱정되는 날에도, 자녀가 속을 썩이는 날에도 이 한 장과 이 한마디를 빠뜨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뿌리가 닿아 있는 곳이 통장이 아니라 그 한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건기가 오면 마릅니다. 그런데 말씀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 집사님의 평안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소명에 빠진 사람은 돈 걱정이 사라집니다. 말씀에 몰입된 사람은 통장 잔고가 머릿속에서 내려갑니다. 이것은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이 한 단어가 답입니다.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온 여정을 보시겠습니까? 돈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좀이 먹지 않습니다. 녹이 슬지 않습니다. 도둑이 뚫지 못합니다. 돈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그 권사님의 성경책 기억하시지요? 밑줄이 빼곡한데 마태복음 6장만 깨끗했던 그 성경책.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그 페이지를 더 이상 넘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 페이지의 밑줄을 그으실 수 있습니다. 불편해서 피했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뿌리 방향을 바꾸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시편 1편을 먼저 읽어보세요. 한 장이면 됩니다. 그 집사님처럼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뿌리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뿌리가 돈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가뭄이 올 때마다 마르고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그 집사님의 뿌리가 한 장의 말씀에 닿아 있었던 것처럼 저도 오늘 제 뿌리의 방향을 바꿉니다. 돈이 아닌 말씀을 향해, 통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제 뿌리를 다시 내리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위에 오늘 제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기도문.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도 마음은 재물을 향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셨는데 저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지켜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믿고 좀이 슬고 녹이 슬고 도둑이 뚫는 것들에 제 안전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돈을 탐하는 마음이 미혹이 되고 미혹이 믿음의 흔들림이 되고 흔들림이 근심이 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단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축복이 될 것을 걸림돌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돈이 조용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을 따라갔던 것처럼 저도 돈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삭개오처럼 스스로 내려놓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택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알았던 것처럼 재물을 재물답게, 도구를 도구로 쓰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로 바꾸겠습니다. 매일 아침 한 장의 말씀에 제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돈의 약속은 거짓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십니다. 좀이 먹지 않고 녹이 슬지 않고 도둑이 뚫지 못하는 영원한 보물 위에 제 마음을 두겠습니다. 제 눈을 밝혀주옵소서. 제 마음의 자리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제 뿌리의 방향을 말씀으로 돌려주옵소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여러분, 오늘 함께 7가지를 나눴습니다. 돈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것, 돈이 지켜주겠다는 약속은 거짓이라는 것, 돈을 사랑하면 5단계로 서서히 무너진다는 것, 성경은 돈에 대해 두 얼굴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 돈이 조용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한다는 것, 돈을 관계로 환전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것,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돈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것.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재물이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돌아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려 했고 스스로 재산을 내려놓았고 그날 구원이 그 집에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등을 돌리시겠습니까? 삭개오처럼 돌아오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뿌리 방향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돈의 약속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통장을 열기 전에 시편 1편을 먼저 펴보세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삶에서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나눠주세요.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자리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제 뿌리의 방향을 바꿔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